자, 창세기 15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4개 연합군을 크게 이기는 대승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까지 잘 드렸습니다. 심지어 소돔왕의 어떤 간사함을 간파해서 그 앞에서 담대하게 왕대 왕처럼 아주 멋지게 마무리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겨온 사람들 다 되찾아오고 얼마나 큰 축제겠어요.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어요. 그리고 또 담대하게 우리 아브라함의 족속이 얼마나 이곳에서 자리를 잘 잡았는지 어떤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음을 어떻게 보면은 선언한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큰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마음에 두려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냐,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가장 따라다니는 아킬레스 같은 거죠. 자식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자식이 없는 것. 그러니까 조카 롯을 다시 만나게 됐을 거고, 또 용사 318명을 읽고 나가는 엘리에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든든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두려움까지 오게 되는 것. 이번 한 번은 하나님께서 크게 뭔가를 함께 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자식이 없는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5장은 1절까지 6절까지가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뭔가가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뭔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너의 씨에서,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아들이 있을 거고, 그런 후손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을 재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7절은 땅도 줄 거야. 그런 말입니다. 땅도 줄 거야. 그래서 7절 이하는 또 이런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족장이었고 또 왕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사건, 다양한 시험, 다양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이번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끝나면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올 수도 있고, 또 뭔가 기쁨 뒤에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인생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그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이 땅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고 늘 붙들어야 됩니다. 환경도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시라고 그러고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손을 주겠다. 너의 씨앗을 주겠다.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믿겨질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막상 자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준 저 엘리에셀이 바로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엘리에셀이 사실은 지금 내 방패고 사실은 지금 나에게는 큰 상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공존할 수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앞에서 멜기세덱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참된 제사를 드렸어요. 또 소도망의 간사함도 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 너 다 가져가라. 재산 다 가져가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실상 지금 내게 상급이라는 것이고 상급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거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같이 공존한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저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복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신데 하나님 저는 실제로는 이게 저에게 피부적으로는 이게 더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차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그 반응과 상관없이 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내가 방금 방패라고 하지 않았느냐? 상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갑자기 또 엘리에셀 이야기는 또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친히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니다. 아들을 줄 거다. 씨앗을 줄 거다. 그러면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남아있을 때, 롯에게 양보를 하고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땅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 티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위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들 같은 롯이 떠났을 때. 그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제는 하늘을 보게 하셔서 그 수많은 별들을 세워볼 수 있으면 세워봐라. 그렇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믿게 된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이번에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냈고 지금 큰 승리를 준 하나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이제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또 똑같이 반문을 하는 거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실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뭔가를 계약할 때 이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할 건데 만약에 이걸 누가 어긴다 그러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 몸을 쪼개도 줬어. 뭐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체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다 가져오라. 그런데 3년 된 것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생기 있고 좋은 거죠. 3년 된 거니까. 또 3년이라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라. 심지어는 쪼갤 수도 없는 그런 새까지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쭉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써 그 가운데를 지나가 주시는 그런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디테일한 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사람의 눈높이로. 그래서 그걸 다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걸 쪼개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가운데를 친히 지나가 주시는 오늘 이 약속의 장면은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실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몸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혹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까? 이런 반복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 그러잖아요. 가장 큰 승리를 얻었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지금 것 중에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때잖아요. 큰 승리를 거둔.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오히려 더 안 보이던 큰 두려움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안 보이던 것이 뭔가를 더 하고 이뤄놓으면 그 다음에 갑자기 보이듯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염려들이 찾아왔는데 그런 근심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거죠. 변치 않는 약속.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움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을 쪼개심으로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며 주님 신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그 언약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계약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친히 지나가 주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7절에 있으니까 거기만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들의 쪼갠 사이로 불로써 지나가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약속인 거죠. 이 원래 계약이라는 게 어쩔 때 성사가 되는 거냐면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때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이만큼 줄 때 사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런 사이가 아니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계약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계약을 체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급이어야 사실은 이게 성사가 되는 건데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언약, 계약을 성사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계약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을 아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고 당장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 의지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변치 않는 영원한 계약을 해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늘 주님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모든 근심과 불안함들과 어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